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어제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려다가 실패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오래전 블레셋의 방법으로 옮기던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암시를 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역사 자료를 자유롭게 첨삭하면서 독자적인 신학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언약궤 안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14장에서는 열방의 호의와 열방의 저기를 통해 다윗이 누린 복과 다윗이 얻은 명성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언약궤 안치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잠시 멈추고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하 5장의 내용으로 잠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다윗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페니키아 제국의 도시 두로는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경제력을 지녔고 레바논 산림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가장 좋은 목재인 백향목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의 기술자와 재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속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인정과 우호의 표시였습니다. 동맹국가의 호의와 지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열방 가운데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인정과 지지가 자신의 출중한 역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왕국 건설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3절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13명의 자녀들이 언급됩니다.
역대기의 관점에서 자녀를 많이 얻는 것은 그 왕조가 강성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에 지속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6절까지는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를 회상의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 하자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아마도 왕이 된 다윗을 봉신으로 두고 공물을 받기 위한 전쟁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군대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지형상 동서남북 사방 중에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습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막지 못하면 다윗성을 방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앞세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늘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용사로 이스라엘에 등판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였고 사울이 즉위 내내 전쟁을 치른 것도 블레셋이었으며 결국 사울이 전사한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 블레셋이 다윗의 통치로 굴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제가 다윗을 통해 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언약을 신봉해야 할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방어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패배로 오히려 이방신들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찾고 순종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에 넘기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열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기에 올라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물을 산산이 흩어버림 같이 다윗의 대적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바알 브라심, 바알 페라짐은 파라츠, 곧 쪼개다, 흩트다, 부수다, 터트리다 라는 뜻으로 우사가 죽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바왈 페라짐은 산산이 부수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사를 치신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다윗의 대적을 부수셨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하나님이 짜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사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들고 나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군인들도 다곤을 비롯한 여러 잡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크게 패하면서 버리고 간 우상들을 다윗이 모두 모아 태워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 감히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며, 둘째, 그것들은 불태우면 사라지는 인간이 만든 물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불태우는 장면을 생략했는데 역대기는 철저히 제거했다는 언급을 통해 다윗 왕궁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주심을 다룹니다. 13절에서 17절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신비한 소리를 들으면 뒤로 돌아가 공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참전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내려가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종일 따름입니다. 17절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논평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13장 언약궤 안치 실패 사건 때는 하나님의 찢으심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는데 이제 14장은 하나님의 파괴로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먼저 번성과 부흥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정과 형통함, 지지와 호의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나 개인을 위해 지위나 소유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일신의 안위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린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울은 이러한 훈련이 없이 백성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준비되지 않은 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기록에서 사울을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이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유추하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인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공경에 처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의 자신감으로 나아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벌렁 넘어지는 일은 또 얼마나 흔합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가장 먼저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려면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로써 독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